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신약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 타작마장에서 키를 들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다. 또 특별히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로서 주님은 자신을 계시한다. 그 다음에 혼인 잔치집의 신랑으로서 계시한다. 그런 말씀. 또 이렇게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생배 조각이란 그러한 단어를 쓰고 또 이제 새 옷이란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이제 새 포도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야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여기 보니까 그냥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이렇게 활력이 있고 또 뭐라 그럴까? 새 포도주는 이렇게 그냥 어떤 기운을, 새로운 기운을 돋는 어떠한 힘 있는 그러한 의미를 사실 설명하죠. 사실 그리스도는 새 포도주로 오셨습니다. 새 포도주로. 그분은 사실 우리를 새롭게 또 새 기쁨과 또 우리를 활력 있게 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준, 포도주는 사람들이 마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포도주를 먹으면 이렇게 활력도 있고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는. 어차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새 포도주가 주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새로운 힘을 이렇게 체험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 낡은 부대는 사실 어떤 그동안 있었던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의식을 말합니다. 어떤 종교 안에 그리스도를 담으면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망쳐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의식과 행함은 다 낡은 부대다. 그리스도는 그런 종교적인 안에 집어넣어서 안 되고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부대는 우리 교회에서 늘 말하는 바로 영으로 따라 사는 영의 부대 안에 그분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누림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새 포도주고 이제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의식에서 우리가 떨쳐버리고 새 부대 영 안에서 주님을 담고 그럴 때 그분을 우리의 활력으로 우리의 만족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누리는 그러한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새 포도주로,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새 포도주로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을 충만케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 이제는 9장에 보면요, 그분 자신을 추수하는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장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추수하는 주인이다. 이 추수한다는 것은 어떤 곡식을 추수한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곡식은 생명에 속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생명에 속한, 생명은 결국 성장과 결과를 가져야 돼. 사실 우리가 주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장이 있어야 되고 결국 우리가 추수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추수하는 수확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에 속한 것이고 결국 우리가 수확돼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열매로 결과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 있는 거에 관심이 있죠.
뭐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생명 없는 뭐 금이나 돌이나 그런 것들을 좋아할지 몰라도 진짜 우리 주님은 생명에 속한 분이시고 생명의 수확물을 갖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바로 그분은 결국 이 수확물 추수할 수확물을 얻기 위한 그분은 추수하는 주인이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가 필요하다. 주님이 추수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바로 일꾼들을 보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사실 영적으로 추수할 사람들이 많죠. 또 성장시키고 그들을 열매로 맺을 사람들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에 진짜 교회가 성장하려면 일꾼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세 교회에 제가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일꾼에 그러면 오직 추수할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 추수할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만이 일꾼을 보내줄 것이고 결국 그러한 많은 열매를 우리가 추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추수하는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이 사역을 하실 때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항상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그냥 주님의 제자들도 그런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이 복음을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핍박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너희가 나만큼은 핍박받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주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선생 단어가 나오고 상전 이런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집 주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냐 말씀하면 선생이시고 여기서 비유로 말하면 선생이시고 또 한편적으로 종의 주인인 상전이시고 그 다음에 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분이냐?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여기 맞아. 바로 제자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면 종, 또 하나는 맨 끝에 그 집 사람들, 집주인이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반대와 핍박을 주인이 받는데 너희도 나 정도까지 받으면 진짜 충성스럽게 잘한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나보다는 더 심하게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막 부르는데 뭐 이건 뭐 바알세불은 이렇게 똥파리의 주인 이런 뜻이 똥파리 이게 더러운 이렇게 더러운 뭐 무더기 같은 데 있으면 파리들이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더러운 그 무더기 중에서 있는 뭐 주인 파리의 왕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너희도 그렇게 반대와 핍박이 있을 거다. 그러나 나만큼은 핍박받지 않을 거니까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나 정도까지 핍박받으면 진짜 잘한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신과 담대함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않다. 이것도 핍박에 대한 그 양에 대한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있냐면 이제 주님과 이게 처음에 사역자의 시작은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과 우리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회개를 전파하고 또 한편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전파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복음이 전할 때는 회개가 따르게 되고 한편적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함께 선포돼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세상, 이 세대의 상태가 어떠한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하죠. 11장 16절부터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주님도 침례 요한도 시작을 가졌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의 상태가 오늘 말씀 보니까 뒤에부터 하면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회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면서 회개를 시킨 애통한 마음을 가져도 이 사람들이 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즐거움을 전해도 춤도 추지 않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있고 오직 그런 거에만 빠져 있어요. 답답하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의 복음이 전해져도 춤도 추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여 회개를 전파해도 애통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주님 시대뿐만 아니라 항상 세상의 세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요한이 와서 이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강하게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래서 밥맛이 없죠. 하나님의 의를 알고 회개를 알면 마음이 상하니까 먹을 맛이 나겠어요? 안 나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먹지 않았어. 금식하고 막.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맨정신 아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자는 와서 뭐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인들, 세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전하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마니까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한다. 막 이런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전하는데 막 먹고 누리기만 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세상의 반응들은 이러한 것이다. 저도 저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이제 만나게 느끼게 되죠.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참 그들은 자기 맛에 살아요. 세상 맛에. 다 썩어질 것을, 그들이 썩어질 것이라 생각조차도 안 하죠. 순간적인 포장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저 먹고 마시고 육신의 쾌락, 즐거움, 자기의 명예 이런 거에 깊이 빠져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우리는 우리 길이 간다. 세상이 망해도 망하겠느냐. 망해도 그냥 이렇게 살 것이다. 세상 구조는 그럽니다. 그냥 침례 요한의 그 애통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을 전해도 늘 반응이 없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도 않고 애통함을 전해도 상한 마음을 갖지도 않고 얼마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가 그런 거에 대한 비유의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13장에 보면 계속 신약의 비유에서 얘기하니까 13장에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씨 뿌리는 자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비유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 한번 읽어보니까 13장 3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세. 그분은 바로 씨를 뿌리는 자로 오신 거예요. 어떤 뭐를? 바로 생명의 씨를.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씨를 뿌리는 자도 주님이시고 그 씨 자체도 사실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왜? 그분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 그 뒤에도 나옵니다. 24절과 37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인데 그분은 좋은 씨 자체시고 또 좋은 씨를 뿌리는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분의 바로 씨를 뿌린 자로서 그분 자신을 사실 우리 안에 뿌리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행한 모든 생활은 사실 씨를 뿌리는 생활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생활. 바로 그 씨가 그분 자신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 복음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마음 안에 심으셨어요. 뿌리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주님 자신인 그 씨는 어떻게 성장할 겁니다. 자랄 겁니다. 결국 그것은 확장돼서 결국 하나님의 그분의 나라 왕국이 될 것이다. 사실 이게 주님이 씨 뿌리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항상 이게 씨 생명에 속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어떤 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적인 일입니다. 생명에 관련돼요. 생명에 관련. 그래서 그 생명에 관련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뿌리시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할 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되는. 그래서 결국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가 계속 자라고 성장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천년 왕국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에 속한 나라.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할 때 그것은 뭐 어떤 나라예요? 생명에 속한 나라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 말 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냥 이렇게 국가적인 그런 개념이 많지만 그러나 국가적인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왜 다스림과 통치가 있으니까 그러나 당연하게 그것은 생명에 속한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어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건 뭐예요? 생명. 거듭남으로 생명을 얻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식물의 왕국 하면 식물의 왕국은 식물이란 어떤 씨를 생명을 갖고 있어야지 식물에 속한 동물의 왕국도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고 결국 이것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완성되는 게 다음 시대고 앞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에 속한 내 안에 그 생명 자체이신 씨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씨를 뿌린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생명의 씨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결국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의 씨가 우리 심령에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역사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 자신을 나는 바로 씨를 뿌린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씨 자체다. 그래서 그분은 사역의 핵심은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그 씨를 뿌리러 왔고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장케 하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하로 설명을 쭉 하죠. 대부분 뭐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취하면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인격으로 뭐 나의 뭐 치유와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 나의 모든 것으로 체험케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해답이구나. 그분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해도 가고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면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약에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또
또 세상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이제 영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씨 뿌린 주님, 또 씨 자체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심겨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장과 이 발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강하게 확장되게 하소서. 어떠한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